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3일 저녁 예배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 땅에 오신 생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방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들 가운데. 누구에게나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고, 가능하면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에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게 좋고,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피하는 게 좋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정도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정말 그러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소한 고난 하나도 우리는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고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게 고난인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셔야 하고 누리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갖고 우리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분이 왜 고난을 그렇게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해야 됐을까? 도대체 그 고난의 의미가 뭘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지금 새벽 예배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그 역사적인 시간 순서별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에 관한 것까지 빌라도의 질문, 그 신문의 의미나 예수님의 그 대답하신 그런 것까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고난은 대속하시는 고난이에요. 대속의 고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영혼을 소유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고 어떤 죄의 형상도 그분 옆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랬던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을까? 왜 지셔야 했을까? 형벌을 왜 받으셔야 했을까? 형벌, 그러면 죄의 결과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 당시 십자가 역시 죄의 결과로 받는 십자가 형틀이란 말이에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가장 큰 죄, 중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죄인에게는 십자가는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지셨다, 받았다. 죄의 결과가 형벌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형벌을 받았다. 가장 큰. 왜 이런 형벌을 이렇게 받으셔야 했을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답은 하나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5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5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찔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명확하게 벌써 예언을 해놓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림 받으시고 상함 받으시고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지금 2번의 교리 공부를 했는데 첫 시간이 성경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그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1500년 동안 적혀진 그 성경의 역사의 기록 기간 중에 가장 처음 쓴 창세기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요한계시록, 모세가 쓴 창세기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1500년의 차이가 나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 요한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모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500년간에 왔던 성경의 많은 기자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줄거리가 쫙 맞고 일맥상통하고 그 흐름과 그 의견들이 어떻게 그렇게 짝짝짝 입을 맞춘 것처럼 잘 맞을까?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쓰지 않았다. 누군가 그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적게 하셨다. 그 1500년을 계시면서 말씀을 적게 하셨다.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과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예언되어 온 것이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지고 포함하고 있고 자기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결국은 다 죄인인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인이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그 원칙은 항상 지켜져요. 나가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죄인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원칙이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어요.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형벌을 받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형틀에서 최고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져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됐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죄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로 간다. 극과 극이잖아요. 이만큼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 대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에요. 그냥 조금 찔끔 대가 치르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그 대가로 치르신 거예요. 그 심각성을, 그 심각한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은요, 대속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고난은 평화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금방도 우리가 말하고 나눈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엄청난 괴로움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하신 기도가 이거예요. 할만하시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가실 길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요,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고난이에요. 우주의 질서가. 죄는 사망이다라는 이 질서가 뒤집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 되고 고난이, 고통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같이 오늘 본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예요.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범죄로부터 원죄가 시작되고 많은 인간들의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죄악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커다란 골짜기가 생겼어요. 끊어졌어요. 연결의 다리가 끊어졌어요. 누구의 노력으로도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 간격을,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졌던 길을 다시 뚫고 연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다. 그래서 평화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평화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예요. 죄악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장벽이 세워졌어요. 그것을 누구도 인간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서로 의심 먼저 합니다.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갈라집니다. 사람이 이것을 영원하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계산하고 평화를, 겉으로만 평화를 유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이 같이 손잡고 축복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인간 사이의 평화는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성경이 부족하다고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인척이 있습니까? 핏줄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사랑만 있는 거야.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성경을 나누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도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루게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완성의 고난이에요. 완성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완성케 합니다. 완성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신 유명한 7마디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가 완성됐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가 완성됐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완벽한 존재가 있습니까? 완벽한 물건, 완벽한 인생, 완벽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미완성이고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미완성이라는 것은 완성을 위해서 꾸준히 뭔가 하고 나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게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 그러면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돼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규례고 삶의 교과서예요.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인간이 그것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누가 대신 100% 지켜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율법의 그 뜻들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율법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율법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본체세요. 이 세상을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아가페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확증 도장을 쾅쾅 찍으신 거예요.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미완성의 존재였던 우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로만 선언하신 게 아니고 실천하시고 정말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마지막 의미인 게요. 완성의 고난. 여러분, 율법과 사랑의 완성이고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십자가를 장신구로 하기도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상 밖으로. 십자가는 단순한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표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치욕이고 가장 심각하고 잔인한 형틀이었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가장 큰 자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의 미완성에, 나의 평화롭지 못한 이런 나를 평화롭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시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더더욱이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십자가의 고난 덕분에 내가 완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귀한 날들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